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바른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바른 법을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미친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법을 세워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바른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법을 세워보아라.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바른 법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일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서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인도하신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 함께 모여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하시고 은혜와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과 삶이 되도록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소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동문 27번 시편 51편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거룩하신 주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와 죽음이 쏟아부어졌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정직하게 자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피로 더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난 거짓 한 거리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사는 저희들, 이 시간 감사한 마음 담아 정성된 예물을 겸손함으로 은밀함으로 또 하나님의 것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강건하게 특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범사가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부응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에 없는 광고부터 드립니다. 우리 이주의 자매 이번 금요일 14일에 수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언제나 정성을 다하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이지만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정성된 예배를 예배 복장을 갖추고 예배의 마음을 갖추고 드리시고 우리 식구들 같이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중에 다른 데 돌아다니거나 또 이 다른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또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마스크 깝깝해도 꼭 잘 하십시오. 거리두기, 손 씻기 여러 가지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니카라과의 김도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경배 찬송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악된 것 용서받고 씻음 받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또 한 주간 힘있게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중에도 감당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말씀 붙잡고 소망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하며 약속대로 참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기저 환자들, 또 수술에 가려 중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다쳐서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지혜 자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눈동자같이 지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애기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보살펴 주시사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분에서 어린 애기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되 육신과 함께 더 중요한
영혼의 강건함과 풍성함을 주시어서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빛을 발하며 향내를 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함으로 사모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일주일 167시간 사는 동안에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산 예배의 증인들이 되도록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12절, 저녁이나 또 베풀거든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보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컴퓨터 시스템, 앰프 시스템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녹음이 잘 돼야 될 텐데 좋습니다. 자,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나쁜 평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늘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잡수실 때에 그 좋은 말씀들을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걸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평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으니 누가복음 14장에도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7절에서 11절에는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잔치를 초청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게스트와 호스트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게스트 호스트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핵심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그 이유, 이 세 가지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보통 우리가 늘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 인생의 심오한 진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 진리의 이 깊은 말씀, 요즘 애들 말로 꿀팁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꿀송이보다 더단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과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앞부분에 7절에서 11절에 이 기프트, 청함 받은 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핵심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잔치 초대받아 가셨는데 그 상황을 보신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청함 받은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자, 기프트로 초대받아 와가지고 높은 자리 서로 앉기를 원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비켜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보시고 겸손하라.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어딜 가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혹은 편한 자리, 내가 가고 싶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거예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자리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보통 제일 높은 사람이 늦게 오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진짜 높은 사람이면 그 자리 비키소, 비켜요, 당신 자리 아니요 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당하고,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어이구 올라오세요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 조금 있다가 대접받는 게 낫지 조금 있다가 창피당하는 길,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교훈이 오늘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오늘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 세상의 처세술은 반대죠. 어딜 가면 어떻게 해요? 나를 드러내야죠. 알려야죠. 생생내고 내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하는 만큼 사람들이 하니까 오, 저 사람 하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처세술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저래 가지고는 안 돼 하고 틀린 것 같은데 진짜 내용을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높은 사람이냐? 진짜로 높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 중요한 확실한 샘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낮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 겸손을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기를 비하시키고 굴종하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깨달으면은 확실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 나는 참 죄인이구나. 문제가 많구나. 부족하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달은 지혜자의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제대로 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앤드류 모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겸손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어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숙제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무슨 숙제냐?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숙제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깨달아져 가면서 더 자기를 깨달아져 갈수록 겸손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도 인격도 삶도 잘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승승장구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길이 사실은 탄탄대로입니다. 자, 이런 거룩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게스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프트, 잔치 청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은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청하지 말아야 될 자, 그 이유, 또 청해야 될 자, 그 이유를 말하죠. 청하지 말아야 될 자를 이야기하셨어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청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그 사람 청하면 그 사람 또 청하니까 결국 기브 앤 테이크로 이 세상에서는 그건 기본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로 서로 나누고 리워드를 받고 하니까 주고받고 끝, 이익은 똑같은 거니까 아무 소득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너희는 어떤 자를 청해야 되느냐? 갚을 수 없는 자를 청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선심으로 좋은 선한 일을 행하면 당장 그 사람들이 못 갚으니까 내게 유익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손해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더 큰 갚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갚음이라는 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복입니다. 이게. 지금 받는 거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 구제, 금식 가장 선행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외식하는 자라고 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을 행하되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영원을 위한 투자, 내일을 위한 확실한 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영혼을 제대로 소득을 얻고자 하는 투자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땅 여기에서 지금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거 없으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 관심을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그날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옮기는 거예요. 너희 초점을 좀 옮겨라 이거예요. 관심이 오늘 여기에 이 땅에 집중되지 말고 이걸 하늘로 옮기라 이거예요. 지금 받는 것보다 그날 받는 것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훨씬 영광스럽고 이 땅에 받는 거는요 결국 다 없어지고 마는 건데 그날에 받는 것은 이건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축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저축을 하면 나중에 그 원금과 이자와 함께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은행은 그렇게 이자가 많지는 않아요. 하늘나라 은행은 어때요? 내가 오늘날 성도를 내가 내 시간, 내 물질 들여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참 내 귀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자비를 베풀 때 나중에 그날에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비를 베풀라. 자, 예수님의 교훈이 겸손과 자비를 강조하는데 그 두 개가 탁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 진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분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낮추는 분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배우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잊어먹고 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뭘 다 얻으려고 하는데 착각 속에 살지 말라. 진짜 보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권은, 인생의 주체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요, 생색내기 좋아하는 바리새인 같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의복도 꾸미고 태도도 하고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금식을 해도 표가 나도록, 구제를 해도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요. 이야, 기도 잘하네, 이야, 좋은 사람이네. 그거로 끝. 더 이상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늘 그 인정과 평가, 물론 그것도 잘 받으면 좋지요만은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게 진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본성은, 본성은 자기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참 자기가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 받기를 좋아해요. 자기의 퀄리티, 자기의 능력보다 더 높아지고 칭송받으면요, 그거는요, 미안하지만 불행의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당신 실수가 훤하시고 보기가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사람 볼 줄 아시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모든 칭찬,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퀄리티는 50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 인정을 받으면 그 차이가 50이에요. 이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벌벌 기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설설 엎드리고 더 겸손한 마음. 아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 섬기고 더 자기의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천국 사다리를 타고 더 상승 효과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길을 가야죠. 어떤 사람 갑자기 떴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추락할 날을 예고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 내가 내 능력이 탁월해서 이렇게 높아진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내가 여기에 몰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더 겸손한 마음 가지고 더 이 귀한 자리에서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수치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국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스컴에 보면 한때 뜨다가 말년에 무섭게 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뜨려고 하지 마십시오. 뜨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띄워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숨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져야 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 잘 섬기면 그 사람은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 축복의 삶, 성공적인 삶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지하지 않으면 한때로 끝나고 말아요. 끝이 별로예요. 끝이 좋으려면 유지를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유지를 잘하느냐?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 두 가지예요. 첫째가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리에 연연하지 마라. 높은 자리 갔다가 쫓겨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특권, 그 재량권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그 재량권이나 권력이나 특권이나 어떤 그런 축복의 자리를 간단하게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로 정당하게 얻도록 하라. 불이하게 얻는 것은 그건 틀린 겁니다. 정당하게 얻어라. 두 번째, 얻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선용하고 활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이제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줄 때 사사로운 욕심 부리지 말고 잘 이양하라.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재량권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언제든지 명심할 것은 내 위의 주인, 높은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일시 동안 허락하신 그 청지기의 마음, 스튜어드십, 로드십, 이걸 가지고 살 때에 교만하지 않고 패망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최고인데 하는 마음, 디오드레베 그 요한 3서 1장 7절 8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장로님이 나옵니다. 이 가이오 장로님은 참 훌륭한 장로님이었는데 그 반대 장로님 디오드레베, 이 디장로가 나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좋은 일이라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게 해요. 엉뚱한 소리예요. 교회에서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봐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되 무슨 으뜸이냐? 인격으로 으뜸되십시오. 실력으로 으뜸이 되십시오. 성수감으로 으뜸이 되십시오. 그러나 자세는 낮아지셔야죠. 겸손해야죠.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 어린 자들 앞에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마라. 두 번째, 보상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섬길 때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보상 기대하는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그 마음이 불행감이에요. 불행감. 근데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할 때 그 채워주는 마음이 그게 행복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보상은 내 마음 먹기 따라 다릅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는요, 늘 안 채워지니까 뭐가 따라와요? 원망, 불평, 비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결국은 소외감을 가지고 불행한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 심리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했는데 안 주나? 예, 그 사람은요, 시험들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누어 주고, 흩어구제하여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보상 심리를 버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약자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약자 중에서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 같은 약자를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느냐? 이 위선자들아! 뭐하는 거야? 이거는요, 약자로서의 갑질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것도 안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이지, 받는 사람이 안 내나? 내놔! 찔러가지고 받는 거,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값진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은혜의 선물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받으려는 마음이 많은가? 혹은 나누어 주려는 마음이 많은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받으려는 마음이 많이 있을수록 불평, 비난이 터져나오고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받으려는 마음이 많을 때 그래요. 반대로 나누어 주려는 마음이 많으면 감사와 인정과 존중을 사실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려는 마음이 넘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흑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흑인 때문에 우리가 투표권도 생기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얼마나 얻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약자들 차별하면 안 되죠. 특별히 어린아이들, 연로하신 분들, 또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보호해 줘야죠. 마음이 겸손하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잘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한 사람만큼은 아닙니다. 이 교만한 사람과는요, 어울리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지혜롭게 두는 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셨지만,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리면서 괜찮아 하고 좋아하고 그러셨어요? 확실하게 거리를 두셨어요. 아가페의 원조 되시는, 아가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사탄을 괜찮아 하고 그냥 봐주시나요? 확실하게 처단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세요? 전혀 안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공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사롭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하셨대. 너 갚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저 사람 저래가지고 망하는데 저러면 안 되지. 그 컴패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함, wickedness와 약함, weakness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함은요, 이거는요, 어울려 지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확실하게 차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보호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영향을 주는 교만한 악한 사람은 지혜롭게 멀리해야 그 사람이 깨달을 여지를 갖죠. 못 깨달으면 자기 분복대로 그냥 불행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강자든 약자든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다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은, 인격은 최고로 하십시오. 사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공부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신학교에 왔는데 내가 제일 성숙하다, 인격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나름대로 개인 꿈을 가졌어요. 내가 제일 성숙해야 돼. 그 인격을 지식, 정서, 지식, 감정, 의지 세 가지로 보니까 지적으로 내가 좀 탁월해야 되겠다. 감성적으로 탁월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내가 탁월해야 되겠다. 그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기왕이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인격을 인정받으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아니야. 그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숙제를 좀 풀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을 잘해드려야죠. 그런데 들어오시게 해서 대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좋은 자리부터 드리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 주인 자리 내가 떡하니 앉아있고 예수님은 손님이고 건넌방, 구석방 앉아놓고 잡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앉으셔야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아. 그래서 이 왕좌의 로얄 박스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죠. 그 주님을 모시되 좋은 자리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죠. 우리가 부를 찬송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3절에 보면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를 드리라 이거예요. 주인 자리, 왕 자리, 최고의 자리는 주님께 드려야죠. 우리 복음성가 기쁨으로 찬양 104장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돈이든 명예든 뭐든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이 마음,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코 정상적인 건강한 올바른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이게 핵심으로 중요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자리 상서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진을 보니까 멋진 성숙한 그런 품위 있는 노 신사가 행주 치마를 두르고 대걸레질로 마루지를 닦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지 보니까 그 교회 제일 어르신인데, 이분이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주 그렇게 하시니까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제일 존경받는 선임자가 앞장서 행주 치마 두르고 대걸레 두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다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일, 그런 일 하나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섬길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내어줄 줄 아는 그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아 갈 때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향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나는 겸손한가? 혹은 아직 교만한가? 겸손해야 됩니다. 이 숙제 풀고 살아요. 또 나는 받을 리워드, 계산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할 줄 아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대할 때 남을 나보다 높게 낮게 여기면서 나는 부족한데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반대로 내 진짜 이 못난 모습은 못 보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고 이 착각과 무지 속에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착각 속에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 중심적인 셀피시한 에고이스트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말로는 주님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중심에 있다면 그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는 주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앉으세요. 나중에 창피당하기 전에 미리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최고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면 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미래에 확실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말씀,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갚을 것 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지금 보상이 아니라 나중에 업그레이드된 영광의 보상을 바라보고 살아라. 받으려는 마음보다 주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로 높으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한 명도 자리 양보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귀한 일들을 할 때 지금 여기 보상을 바라지 말고 장차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상을 받도록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으려는 마음 버리고 나누어 주면서 섬기면서 인격과 실력은 최고로, 그러나 자세는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주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칭찬 상급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서로 목례하시겠습니다. 이 앞에 앉는 분들은 오늘 일부 예배 다 왔다 가셔가지고 이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자,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멍망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풍랑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록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존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따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낮은 마음으로 성숙한 자로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